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가나안 땅의 초입에서 지파별 한 사람씩 선발하여 40일을 정탐하게 한 결과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국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체험하고 보았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고 원망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고 또 장렬한 태양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체험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을 모조리 죽이시려고 했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용하셨지만 그들의 죄는 책임지게 하십니다. 26절,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격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여기에서 악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무가치한 찌꺼기 같은 회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으니 악하고 무가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으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과 10명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의 이름을 가졌지만 그에 걸맞는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입이 있고 말할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늘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참인가? 꼭 해야 되는 말인가? 마지막으로 날카롭지 않은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 중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능력과 소중함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둘은 동행한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그 약속의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땅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그들의 삶의 결과를 나누는 분수령이 되어 여호수아 갈렙은 그 믿음의 고백대로 가나안을 차지했고 대다수는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도 암울해 보이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말들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왔던 하루하루가 쉬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름의 아픔과 고통, 또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대로 모두가 광야에서 죽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엎드리게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나안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하나님을 원망한 20세 이상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셈입니다. 관계 맺음의 기본은 신뢰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창세기 15장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은 실제로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요단 동편 땅에서 죽기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죽을 것이라고 했던 출애굽 2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들의 말대로 그 땅을 볼 수 없었고 그들의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부모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했던 그들의 말에 책임을 지게 만드십니다. 34절, 35절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주약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40일을 염탐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드시겠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 책임을 묻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노예 생활에 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몸으로 익히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악의 압제 아래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늘 피하를 구분하여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만 신뢰했던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틈나는 대로 불평했던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믿었고 당장의 보상이 없으면 견디기 어려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하여 책임지게 하셨을까? 아무도 하나님께서 왜 그런 방식으로 계산하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40년이 지난 후에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출애굽 2세대는 1세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비슷한 환경에서도 이전 세대와 다르게 반응할 줄 알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0년은 1세대들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기간인 동시에 2세대를 준비시키는 기간, 곧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기간입니다. 시차를 두고 실시했던 1차, 2차 세대 인구 조사 결과가 비슷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보존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합당한 존재로 훈련시켜 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이 부족함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알게 되지만 출애굽 1세대가 불평하지 않았더라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반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늘 함께 하시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이 기도의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객관화하고 현실을 조망하여 주님의 기쁨되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더 낫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늘 불비한 현실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가운데 신뢰하며 오늘을 감당해야 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